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1장 해놨는데 12장. 이렇게 1장을 적어놨는지. 자, 12장.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전도서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크를 했는데도 12장을 1장으로 얼마나 더웠으면 그렇게 체크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이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전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기억하는 신앙,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는 신앙. 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백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신묘막측이 뭐냐? 신기하고 묘하고 기가 막히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 아닙니까? 신비의 하나님. 여러분, 창조의 세계를 보세요. 우주를 보세요.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도 끝없는 세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을 연구하는 그런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사람을 연구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구해도 인체의 신비, 사람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사람인지 모르죠? 여러분은 신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신비한 은혜, 창조의 역사, 또 창조만 하셨습니까?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연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까지도 새 한 마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꽃 한 포기를, 한 송이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만물에 영장되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섭리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인도 은총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섬길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배너를 만들었던 존 월레스 발음이 시원찮은가? 자, 배너 영화를 만들었던 그분이 처음에는 불신자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이 막 증거되고 세계화가 막 되고 있으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 성경이라는 이 책이 뭐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관심을 갖느냐, 내가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자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연구했다는데 왜 그렇게 시무룩하십니까? 할렐루야.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연구하고 읽어나갈수록 신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돼서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만든 영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영화, 그 배너의 영화를 만든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 배너보다 더 좋은 영화 만드시려고 그러나? 할렐루야. 배너 영화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24장 14절 15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건 아멘 크게 해야 될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지도자잖아요.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그리고 광야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덮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우상을 뭐 해버리고? 치워버리고 치워버려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만약에 너희가 볼 때에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 더 좋아 보이고 가나안 땅에 이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 더 좋아 보인다면 그걸 섬기라. 그러나 나는 우리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호와만 섬기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31절, 자, 24장 31절 거기 보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자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뭐 했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도 굉장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되 오늘 전도자는 언제? 청년의 때.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좀 빨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 1절에 보면, 우리 이제 다시 본문 말씀 들어가서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앞만 봐도 잘 안 나올 것 같지만 기억하라고 하는 말, 자 2절 끝에 보면 전에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다시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다시 그리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억하라. 그리고 7절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너희들이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너희 삶이 복된 삶이고 너희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삶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왜 청년의 때? 이 오늘 전도자가 청년의 때, 그러면 청년의 때만,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하냐? 좀 빨리 기억하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의 때가 진로, 사회와 자기 인생길을 진로를 결정할 때예요. 결정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어릴 때, 지식을 배울 때, 유대인들은 기어다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에다가 꿀을 발라놓고
빨아먹게 해요. 이 책은 단책이네. 꿀을 발라놓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좋은 책이구나. 이 말씀은 달고 좋은 책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를 들려줘. 그러면서 말씀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정도 들어갈 때는 율법책을 다 외워. 우리는 성경 한 구절 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말씀을 그렇게 그냥 그들은 쇠마 하나님 들으라, 내 백성들아 들으라. 그래서 그들은 손목에도 걸고 문지방에도 걸고 이마에도 걸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 놓고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접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요, 변화가 되게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꿈꾸고 그가 욕심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지요. 처음 들으셔요? 바울이 변화가 됐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던 사람이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의 놀라운 지도자 모세를 보면 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공주의 아들인데 애굽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애굽의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그래서 애굽의 보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던 놀라운 지도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이 변화가 돼요.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늘 내가 오늘 뭐 할까? 아이고, 오늘 교회 갈까? 친구 만날까? 교회 갈까? 카페를 갈까? 교회 갈까? 자연농원 갈까? 이게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거야. 오늘 뭘 결정을 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 가야지. 당연히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려야지.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냐? 인생은 짧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금방 지나가요. 청년의 때가 금방 지나가. 인생이 금방 지나가고 낙이 없다. 즐거움이 싹 지나가 버리고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방 인생은 나이를 먹고 점점점 힘이 빠지고 기력이 빠지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점 인생이 머리카락도
이제 조금 하얘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빨도 빠지고 뭐 빠질 건 막 다 빠지고 힘도 빠질 것은 빠지고 이렇게 해서 인생의 시간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우리 처갓집 형제 부모님이죠. 부모님, 아버님이니까.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대. 갑자기. 물론 연세는 있으시지만 갑자기 돌아가셨대. 인생은 금방 그 앞에서 우리 처갓집 형제들이 다 그래도 그 시간에 함께 모였어요. 우리가 가니까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 보고 가려고. 그래서 다 만나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줬어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단막극 같지만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야. 몰랐구나. 할렐루야.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해요. 뭐 돌고 돌아서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인생이 한 번 사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 이거 사단은요, 온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악한 존재예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모르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되 희미하게 믿게 만들고, 다른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마치 액세서리처럼 믿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제대로 못 믿게 만드는 이 악한 권세가 사단의 권세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도 인생은 그 순간 사단의 말에 미혹이 되는 그런 인생. 우리 참 연약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강하신지 모르는데 참 연약해요. 연약해.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획해놨다가도 바꿔버리는, 다른 일로 바꿔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다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아무리 그가 권세를 많이 가지고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세상에 불로처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인생. 그렇잖아요? 이게 실제예요. 어제도 우리가 그 앞에 모여서 이게 사실이고 이게 실제다. 인생의 현실이다. 현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사는 인생, 정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와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돕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자. 좋은 말씀을 전한 것 같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잠시 짧은 인생을 그냥 경쟁하다가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짧은 인생을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을 여러분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느냐?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14절 말씀, 14절 말씀. 자, 그래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것 정말 여러분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좀 알려주세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담교회에 나오게 된 거 복 받은 거예요. 왜 복 받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집이니까. 할렐루야. 아버지의 집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서 살 집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 너무너무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 한 번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은밀한 게 뭘까? 생각, 마음, 여러분 계획,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행동으로만 잘하고 잘못한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고자 오늘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걸어가면서 행하면서 이 일을 내가 요 일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내가 꼭 성사시켜야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움 받아서 내가 이 일을 잘 이렇게 이루어 가야지 그러는지 하나님은 그 동기와 그 목적과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세우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동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 이것까지도 내가 주를 위해서 결정했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도록 결정했는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하고 결정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을 베푸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내게 플러스가 된다고 내가 주를 여러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분명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안 됩니다. 우리가 플러스 인생, 기도하는 인생,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 가지 섬기면서 선교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결산이 나와요.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처녀에 비유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30절까지인가 하여튼 29절까지인가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알죠?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 비유에서 얼마나 맡겨진 그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 모든 게 달란트예요. 달란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물질을 주어졌는지 지식을 주어졌는지 건강을 주어졌는지 무엇을 주어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얼마나 섬겼는지 나중에 주님 오셔서 결산하실 때 그래 잘했다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 다음부터 쫙 해서 46절까지 나와 있어요. 31절부터 46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양은 주를 위해 산 것이고 염소는 자기를 위해 산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교회도 다니기도 하고 뭐 열심히 살기도 했어요. 주를 위해 살았는지 나를 위해 살았는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여러분 그걸 주님께서 나중에 다 따지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요? 헷갈릴 줄 내가 태초부터 알고 있어. 자,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나와 있어요.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를 지었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 영광입니까? 내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나를 위한 계획이라면 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주를 위한 계획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갈까?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플러스 알파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결산하십니다. 결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오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은 큰 상이 있을 것이고 자기 위해 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질타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100살이라 할지라도 영원에 대해 놓으면 이거는 경전과 같은 거예요. 요 100살 동안 좀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못 섬긴다면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원한 계획,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인생은 짧은 인생을 살고 결산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 10절을 봅니다.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여러분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어.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를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나를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하라. 어제도 수원 그 밤에 갔다 오면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니까 길을 축축축축 인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갔다가 나오면서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래도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그냥 여기 가자는 데로 가보자.
그러니까 길이 쫙쫙 나오더라고. 아마 내가 아니다,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갔으면 또 도는 거야. 인생은 또 돌고 돌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뺑뺑 도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가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인생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면, 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섬기고 따라가고 높이고,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내가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냥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지혜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시편 119편 98, 99, 100절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고, 자, 원수, 선생님보다도 98절에는 원수가 나와 있어요.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뱀이 얼마나 지혜로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지. 오늘날 많은 이단을 만들었고 많은 종교를 만들었지. 이 원수 마귀는요, 어느 한 사람을 특출하게 딱 세워가지고 막 따라가게 해가지고 그룹을 만들어가는, 이게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딱 분별하고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그래서 아닌 것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 갑시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99절에는 선생님보다 지혜롭게 하고, 선생님보다 99절은 선생님보다 지혜롭게 하고, 그렇죠? 모든 선생님보다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100절에는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는, 노인들이 지혜롭잖아요. 경험이 많으니까. 안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워요. 요리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잘 만들려고 그러는데 노인들은 썰썰썰 만드는데 구수하고 맛있어. 안 드셔보셨구나. 우리 김옥정 원사님 만드시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보면, 근데 보면은 그렇게 잘 많이 만들어 놓은 것도 같지 않은데 맛있어. 아멘. 도나씩 남의 일이라고. 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 또 주방에서 매주 밥이 나올 때 한 가지 딱 나오는데도 맛있어. 긍정 안 해도 사실이야. 할렐루야. 여러 사람이 먹어서 맛있는지 진짜 맛있어.
잘 만들었기 때문에 맛있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 내 삶이 잘 돼. 할렐루야. 삶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명령들을 지키라.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니라? 본분이니라. 이렇게 살아가야 주님 앞에 설 때 그 삶이 칭찬받고 또 상급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을 잠깐 들으면서 그 큰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신앙이 분별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걸려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걸려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니까. 물론 하늘나라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큰 환난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서 우리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면 훗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잠시 잠깐 인생을 지나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후회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기억하는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나와 내 집은 너희들이 다 안 섬긴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고 확실히 기억하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이제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리라. 따라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다시 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삽시다.